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어, 오늘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스라 2장인데요. 에스라 2장은 아주 긴 장이죠. 70절이 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70절이네요. 근데 이 구절의 이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누가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단락 나누기를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 2절은요, 귀환을 이끄는 12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11명이거든요. 바로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에스라 1장 11절에 세스바살이 나오는데, 이 세스바살과 합치면 몇 명이 된다?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라는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들은 단순히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대표자를 넘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전체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고요. 그리고 에스라 이제 3절, 2장 3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앞에 1, 2절은 지도자 명단이 나왔는데 지도자 명단만 나옵니다. 어, 지도자의 그 족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누가 먼저 나오냐면 일반 백성들, 특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반 평신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이 아니고 그 가문이 나와요. 가문이 나오고 그리고 어, 그게 이제 3절에서 21절이고 그래서 가문 조상을 중심으로 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고 21절에서 35절은 출신 지역의 성읍을 중심으로 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 둘 다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 그런데 하나는 가문 중심, 하나는 지역 중심인데 이 지역 중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누구들이 왔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온 거예요. 실제로 12지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꼭 12지파가 다 온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거주 지역 명단이 나온다. 앞에는 사람들, 족보들이 어, 조상들의 중심으로 나온 것.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20절은 조상, 가문 중심. 어떤 특정 그 조상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몇 명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언급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 출신 성읍이 나오고 또 인구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장 36절에서 58절은 성전을 섬기는 제의적 봉사자들의 세부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36절부터 쭉 보시면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들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렇게 문지기들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녹화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 막일꾼 느디님이라 했던가요? 나탄 동사를 사용하는 막일꾼인데 막일꾼이 아니고 어,
사실은 막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막일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느디님이라 해서 성전에 주어진 자들, 성전에 헌신된 자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하 자손들, 특히 여기에 43절에서 58절까지는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여기에 느디님이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장 59절에서 63절을 보면 족보를 증명할 수 없는 명단이 나와요. 우리 봤죠? 1장에서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일부들은 어떠다 금, 은이 아니고 숫자를 세지 않은 그런 그릇들이 나온다. 맞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에서 2장에서 족보를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의 명단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4절에서 67절은 귀한 자들의 총합과 그의 소유물들. 뭐 전체 숫자가 42,360명인데 그리고 총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중. 이 히브리어로 카알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출애굽 백성들을 상징하는 듯한 그리고 이것들은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던 시절에 거룩한 모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그들이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360명도 10이라는 수로 떨어집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 이제 68절에서 70절은 성전 터에 독착하고 자발적 예물 요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했다. 여기서 그 땅에 정착했다는 표현이 1절하고 그리고 70절 마지막에 인클루지어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정착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2장 전체가 그 지역에 안정적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평안하게 자신의 어, 땅에 안식하고 이제 정착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전의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성전 문 지키는 자가 오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돌아오는 건 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들이고 자발적 예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성읍에 흩어져 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2장의 긴 여정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원어를 보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 성읍에 돌아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방의 자손들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유배 보냈던 그 유배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올라온 자들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라라는 단어인데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의적 표현이고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 성읍에 간 자들이다. 자, 볼게요. 여기서 지방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올라온 자라는 표현, 하올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올라왔다는 표현은 이동했다, 단순히 이사했다, 이동했다, 여행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라는 표현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근데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이사나 이주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사나 이주가 아니라 거룩한 산을 향해 가는 영광스러운 순례의 여정이다. 하올림 올라가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드리기가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이 수미상관 구조로 같습니다. 자, 2장 1절에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 2장 맨 마지막 70절에도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 살았다. 메아리 치듯 다시 반복한다. 2장 전체를 아주 안정감 있고 완성도 있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된 이 길고 긴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켜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좀 끊어졌네요. 예. 고향 땅으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긴 순례 여정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이제 안식의 땅으로 돌아왔음을 이제 완벽하게 끝났음을 독자들에게 강조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그렇고요. 2절로 넘어가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야,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성경에는 우리 그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또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느헤미야 그렇고요. 근데 요 쭉 세보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앞쪽에 자, 총 11명인데 앞쪽에 에스라 1장 11절에 세스바살과 합하면 12명이 돼서 12명의 지도자로 왜 구성했을까? 여기 숫자는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장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성전 봉사하던 레위 지파. 그러니까 총 세 지파밖에 없겠죠. 나머지 지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 저자는 귀한 행렬을 단순한 지파만의 귀환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온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묘사하고 싶어 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반 백성들의 일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라고 지칭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귀환한 백성의 사람 수인 42,360명은 역시 10이라는 수로 나누어 딱 떨어지는 수인데 이 또한 12지파 전체가 돌아왔다는 영광스러운 상징이다. 자, 여기에서 동력을 상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주역은 누구인가? 여기서 놀랍게도 이 책은 한두 명의 뛰어난 영웅을 지켜 세우기보다는 평범한 무리 전체, 집단적 참여. 여기도 지도자가 12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흥미로운 건요.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예수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본문에서는 학개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스룹바벨을 총독 스룹바벨, 예수아를 대제사장 예수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인데 승낙을 했는데, 예, 들어오셨네요. 예,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예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 어떤 직분을 빼버려요. 에스라서에서는. 그리고 그냥 스룹바벨, 예수아 이렇게 기록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 보통 누구누구 담임 목사 이렇게 칭하죠. 근데 뒤에 담임 목사를 빼버리고 그냥 홍길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사님 그냥 이름만 이렇게 어, 주보에 적었으면 되겠나? 누구누구 담임 목사 이렇게 해야지 좀 명분도 살고 지위도 높여드리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표현, 예의가 바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라서에서는요, 직분 다 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 2장에서는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이 그저 평범한 이름만 나열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위대함을 낮추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력하는 전체 백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탈무드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공회, 이 12명을 일컬어서 대공회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거 위대한 영웅 집단으로 묘사하고 싶어 했지만요. 사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력을 강조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실제적 신학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 12명, 11명 명단이 대공회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은 막 지켜 세우고 싶지만 정작 에스라서의 저자는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동명이 느헤미야 모르드기 막 이런 사람 나오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기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 아닙니다. 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자, 2장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는 지도자들의 명단이었죠. 뭐,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게.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의 긴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평신도 가문 중심으로. 저 뒤에 21절 넘어가면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가문 중심과 지역 중심으로 나온다. 자, 3장 20절부터까지 철저하게 가족 관계. 나오죠. 여기서 3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바로스 자손이 나오는데 20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특별한 종교 의무를 맡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 가문들입니다. 이 평범한 백성들의 족보를 2장
2장 명단의 가장 첫 부분 3절에 배치함으로써 이 귀환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평범한 백성들, 남녀들이다. 여기 아마 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주석에는 남녀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어,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몇 명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몇 명이다 하면 남자들을 지칭하는데, 근데 몇 명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남자들만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일단 바로스 자문은 2173명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맞죠? 여기서 사실 히브리어로 베네라는 뭐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스의 자손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는 바로스의 아들이 2170명인데 근데 이 벤이라는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는요. 아들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 그래서 바로스에 가면 가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바로스를 공동조상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대가족 단위로 똘똘 뭉쳐서 끈끈하게 함께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스 가문을 딱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맞죠? 2만 1,700, 2천, 그리고, 여기 2만 명이 아니었네요. 아까 죄송합니다. 2,173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정확한 숫자를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다. 소수의 영웅들만을 찬양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바로 바로스 가문 2,173명은 바벨론에 남아 누릴 수도 있었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오직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멀고 험난한 순례의 길을 나섰던 위대한 평민들이다. 저자는 2173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벅찬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자, 에스라 2장 명단은요, 훗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약간 틀리긴 합니다. 2172명. 여기는 2173명이죠. 한 명 적게 기록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소한 차이가 고대 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명단이 베껴 써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아까 바로스의 자손은 뭐 몇 명이다, 또 스바냐의 자손은 몇 명이다, 이게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왜 조상의 이름을 묶었을까?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 3절에서 20절까지 조상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어, 기준으로 나는 것은 21절부터 35절까지의 거주지, 즉 동네 이름을 기준으로 나열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어느 핏줄에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 족보를 소중하게 지켜왔음을 보여준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공동체에서 족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70년 동안 자신의 족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갔다. 근데 사실은 70년 정도면 족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충분한 시간이죠. 저도 뭐 70년 전이 뭐 저희 할아버지 80에 돌아가셨는데 어 1800 몇 년생이죠. 저희 할아버지 몇 년생이셨더라. 그렇게 되셨는데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방 땅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사람들은 이제 37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평범한 남녀들. 여기 주소에 있는 남녀들을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숫자 쓸 때 여자는 안 세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그레고리 고수에는 남녀들이라고 이렇게 남녀들의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뭐 아라 자손은 뭐 775명이요. 무슨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게 20절까지 계속 이어진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대표는 거대한 이동이다. 자, 여기 중요 핵심은 이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몇 명이다라는 걸 꼭 기록해 놓는 거. 여러분, 몇 사람인가 꼭 기록해 놓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꼭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엘람 자손은 뭐 1254명이 쭉 나옵니다. 20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20절까지 하나 묶었어요. 자, 결국 우리는 2장 3절에서 20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일부 지파가 아닌 온 이스라엘의 거대한 상단 행렬이다. 이 명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상단 행렬의 일원들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문맥이 하나 있다. 실제 혈통으로 따져보면 이 귀한 자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일부 지파의 조상들을 둔 가문들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에스라의 기록 저자는 이들을 단순한 일부 지파의 귀환으로 깎아내리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이 귀환 자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엄청난 자격을 띈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장 2절에서 이 평신도의 귀환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명수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명수라고 부르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달아주었다. 2장 3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과 그 자손들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나선 영광스러운 행렬의 주인공이었다. 한편 이들은 각 조상들의 이름 아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귀한 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의 공동 조상을 모시는 하나의 거대한 대가족 단위로 똘똘 뭉쳐서 아주 끈끈하게 함께 이동했음을 이 원어를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의 역사를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명의 백성들의 일반 남녀 신자들 역사의 중심 무대에 그렇게 부르신다. 자, 일반 역사들은 위대한 소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종교개혁, 예를 들면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와 칼뱅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지만 미국 남북 전쟁을 링컨 이야기로 기억하는 이른바 위인 중심의 역사의 방식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평범해 보이는 남녀 신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고레스 왕도 어, 파사르가다이라는 지역에 자기의 묘비가 있는데 하지만 2장 3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조상들의 자손들에게는 세상의 화려한 동상이나 기념비 하나, 그런 하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순종을 기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2장에 거룩한 성경책 자체를 그들을 위한 무궁한 우주적 기념비로 우뚝 세워져 주신 거죠. 그렇죠. 성경의 1.1에게 말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온다는 거 뭐 기억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런 세밀한 족보 기록과 약간 느헤미야 7장에 약간의 그 인원수 차이가 있다 했죠. 오히려 이런 세밀한 족보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도 자신들의 뿌리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계보록에 계보록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고 철저하게 보존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여기 갈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고요. 자, 20절부터는 이제 뭡니까? 자, 20절로 이제 끝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깃발 자손입니다. 이 깃발이라는 표현이 사람이 이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브온이라 해서 지역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자, 에스라 2장 20절에 자, 사람 이름에서 지명 동네 이름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인데 깃발이라는 이름은 느헤미야 7장에 가면 기브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에스라 20절에서는 이 단어를 분명히 사람 이름으로 취급하며 깃발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느헤미야서에는 기브온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특정한 지명 동네 이름으로 기록한 거였어요. 맞죠? 기브온이 이제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3장 7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중요할까? 에스라의 2장 명단의 전체 구조를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조상 이름으로 21절부터는 사는 동네 지명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 중간 사이에 20절 링크가 되는 이거 넘어가는 지점에 깃발 기본은 가족 중심의 명단과 동네 중심의 명단을 아주 이어주는 아주 독특하고 절묘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2장 21절에서 35절은 이제 드디어 출신 지역 명단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몇 명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 몇 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35절까지 쭉 나와요. 어, 여기에서도 그 대신 지역 명단이지만 일반 백성 명단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면서. 자, 첫 번째 명단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등장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자손이라는 베네라는 뜻이 조금 변형해서 동네 주민이라고 해석,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요. 이런 문체적 변화를 통해서 지루함을 이겨내는 베들레헴이라는 자신들의 동네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귀환했다. 아까 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조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 이동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동네 중심으로 똘똘,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여기에서 신학적 의미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대한 귀한 행렬. 아까 제가 봤죠? 귀한 자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등 일부 지파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파만의 초라한 이동으로 깎아내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 귀한 자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12지파의 전체 상징이다. 특히 자기 동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훌륭하게 대표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역사적 대표단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평범한 신자를 역사로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면서 이제 22절 35절까지 쭉 이제 지역자. 자, 22절 35절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동네 이름 중심으로 확고한 전환이고, 자,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29절 이하는 저자가 다시 원래 사용하던 벤의 자손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뭐 저자는 29절부터 35절 마지막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 베네라는 자손 단어를, 베네는 이제 벤, 벤이 아들, 자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너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 뜻이 뭡니까? 유다 배너라거든요. 유다 벤허. 벤허인데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래서 유다 배너인데 허씨 집안의 자손, 허씨 집안의 아들 유다. 그래서 유다 배너가 되죠. 히브리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베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단어를 바꿨냐고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을까? 이 자료에서는 이것이 어떤 영적 수준의 차이나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명확히 말한다. 똑같은 표현, 이 주민들만 수십 번씩 앵무새처럼 반복되면서 긴 명단을 읽는 독자들이 심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중간마다 22절, 23절, 24절 좀 다른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있던 뭐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자, 35절에 이제 마지막이죠.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중간에 좀 다른 표현이 들어가긴 합니다. 평범한 백성의 마지막 장식. 3,630명이라는 압도적인 많은 숫자가 돌아왔는데 평신도 명단의 마지막을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마무리한다. 새로운 챕터로 전환한다. 자, 이제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 여기 35절로 끝이 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36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를 무지기들이 이제 쭉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성전 봉사자들 명단이죠. 쭉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 36절부터 제사장이 이제 일단 먼저 나옵니다. 자, 완벽하게 새로운 그룹의 등장이 되죠. 일반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평신도 가문들이 나왔다가, 이제는, 36절부터는 성전 예배와 관계된 제사장과 레위 명단이 나온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레위인 노래한 자들 문지기들 쭉 나오는데, 이 순서는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요. 1장 5절에 보시면, 요 순서 그대로입니다. 1장 제가 한번 5절 읽어볼게요.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맞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함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르렀다. 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순서. 자, 맞죠? 유다, 베냐민, 제사장, 레위. 이렇게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왜 36절부터 성전 봉사자들을 강조했을까? 제사의식. 여러분, 왜 성전 봉사자가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 짓는 건 일단 2차적이고요. 건물로서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릴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집행할 제사장 명단이 36절부터 가장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또 예수와의 집, 예수와가 등장했죠. 예수와가 이제 먼저 등장하고. 자, 36절부터 39절까지는, 자, 근데 흥미로운 게요. 총 4개의 제사장 가문 명단만 나옵니다. 왜, 그런데, 여기 역대상 24장에 보면, 원래는 제사장 가문 수가 총 24개거든요. 근데 고작 4개 지파만 언급됩니다. 4개 가문만 뿐이었어요. 24 가문 중 겨우 4 가문만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포로 생활에 안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나머지 20개의 제사장 가문들은요, 그냥 거기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러 앉아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총 머리수는 4,299명인데, 그나마 인구수가 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겨우 74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세상에 레위인이 레위 지파가 74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은 수천 명이나 헌신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은 에스라 전체 얘기를 통틀어 매우 독특한 역사 현장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2장 36절은 제사장 900 이제 이제 합하면 이제 총 4천 명인데 일단 한 절에 36절에는 일단 937명 돌아왔거든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앞선 동네별 평신도 명단의 주민들을 활용한 글쓰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기한의 핵심 목적인 예배 회복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다. 자, 인멜자손 이런 게 다 제사장 명단이라는 거죠. 자, 39절에서 37절에서 39절까지 제사장 그룹 특징과 성전 재건 목적. 36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 명단이 35절부터 사실은 쭉 나오는 거죠. 35절부터 제사장 명단이 35절 아까 35절 볼까요? 35절 2장 35절. 제사장들은 예수와 집 이런 쭉 나왔죠.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제사장이 쭉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 그룹의 숫자적 특질 24개였는데 고작 4가문만 돌아왔고 4천 명이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37절에 보면 인멜자손이 나옵니다. 인멜자손이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이 독특합니다. 이 단순히 2장 명단을 끝나지고 훗날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 사람 명단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명단은 왜 중요하냐면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명단에 이 인멜 자손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 그룹인 인멜의 자손 중 일부도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냄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완벽한 영웅들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를 만들어간 평범한 신앙인이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있고요. 동명이인도 있습니다. 인멜이라는 사람이 에스라 2장에도 있고 또 뭐 37절, 59절에도 있고 37절에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고 또 하림이라는 사람 32절에도 나오고 39절에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거죠. 자, 이렇게 왜 동명이인인데 의도적으로 딱 이렇게 자, 저자가 이처럼 36절부터 39절까지 제사장 명단과 숫자를 일반 백성들과 엄격하게 구별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 동명이인인데 다 일일이 다 기록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장 핵심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인데 이 순수성을 찾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74명. 자, 36절에서 41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4천 명인데 레위인은 74명이다. 자, 레위인들이 본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 봉사에 전념하던 지파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해버린 상황에서 성전도 다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몹시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레위인이 74명밖에 안 온 것으로 보아. 레위인의 저주한 귀환율이 훗날 역사에 미친 영향. 이 74명이라는 저주한 숫자는 단순히 에스라 2장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명단에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간절히 모집했지만 그때 겨우 38명의 레위인만을 자신의 명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에스라 8장이. 즉 에스라 2장 40절의 기록은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 앞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헌신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준과 동시에 단 74명이라는 소수였지만 기꺼이 헌신하여 돌아온 예수와와 감미의 자손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문맥 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뜻을 세우면서 뭐 개척을 한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하면서 나가는데 가나안을 이기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아유 참 가나안 이기는 게 힘들. 자 그리고요 2장 41절에 보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삽 자손 기억하면 되고 아삽 지파 시편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인데 64절에도 보면 남녀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64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레위인이 성전 찬양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반면 여기 보시면 65절에 등장하는 남녀 200명의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한 데가 아니라 궁전이나 연회 같은 곳에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게 고용된 직업 가수나 전문적인 연예인들을 의미해요.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똑같은 노래하는 자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그 목적과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돌아옵니다. 일종의 이런 사람들 연예인이겠죠, 연예인. 근데 이런 사람들도 돌아와요. 자, 레위인은 고작 774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삽 자손은 128명이나 돌아옵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128명이나 돌아왔어요. 물론 전체 귀환자 숫자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터에서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먼 길을 나선 이 헌신자들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성전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예배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단이 에스라 2장 41절에 나오는 것이죠. 또 이제 42절에 문지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문지기가 등장하는데 문지기는 단순하게 경비원이 아닙니다. 경비원이 아니에요. 우리 문지기 하면 무슨 뭐 앞에서 길 막고 있다가 통과, 입장권 내고 통과하는 그런 거 검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성전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한 하위 그룹이에요. 구약 성경 역대상 보면요. 이 문지기들은 레위 지파 내에서 조직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성전의 보물과 기구들을 지키는 매우 귀중하고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전 예배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헌신된 사역자들이라 볼 수 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문들의 아들들이라고. 참고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들이 이제 합하면 139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성전에 건물이 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폐허 더미만 남아있는 절망적 상태인데, 지킬 문도 없고, 지킬 성전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139명이 문지기 자손들이 언젠가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바벨론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고된 귀환길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 숫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회복을 꿈꿨던 평범한 신앙인들의 위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 43절에서 54절에는 느디님이 나옵니다. 느디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성전 막일꾼이라 돼 있거든요. 예? 성전 막일꾼 또는 느디님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데,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43절. 그냥 한글 성경에는 느디님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성전 막일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나탄 동사를 쓰고 있는데 나탄은 이제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나탄 동사가. 그래서 주어진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혹은 바쳐진 자들. 성전 막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자칫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도와 이스라엘 예배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공식적인 성전 사역자들이었어요. 저도사님들, 변호사님도 되니까 아직 목사가 안 되나 그렇게 그렇다면 성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하던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 알죠?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이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나온 전쟁 포로들 후손들 이런 사람. 그래서 느디님 사람 명단을 보면요 르신이라 시스라 같이 매우 이방인스러운 사람들의 명단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이름이 아닌 것. 그래서 솔로몬 왕시대 때 또 보면 노예가 됐던 이방인들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자면 이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 포로나 노예 출신이었으나 성전 봉사자로 지정되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인데 이들이요 어떻게 돌아왔을까? 노예 후손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여지는 위대한 헌신,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이방인들인데 노예 후손으로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는 가장 고귀한 고되고 천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계급이었는데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기꺼이 자원했다. 주어진 자들은 느디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라 2장 43절에 이처럼 눈에 띄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이 나온다. 이방인 출신이면서도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기본적 후손이나 전쟁 포로일 가능성이 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자들의 위대한 헌신이 보여주는 교훈. 자, 44절에 소중하게 이름 적힌 게로스 시아 바돈 가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대단한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무거운 돌과 나무를 나르고 쓸고 닦는 가장 고귀한 고된 육체적 헌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편안한 바벨론을
바벨론에 남지 않고 기꺼이 고단한 귀향길을 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묵묵히 헌신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장의 거대한 역사 기록 속에 영원히 새겨주셨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어, 안정적인 삶을 다 버리고 고된 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기 너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버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시고 내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빛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세상 안에서 머물면서 신앙을 한다? 거기에 빛을 잃어갑니다. 에스라 2장 44절에서 46절은 거룩한 사명을 주어진 자들의 명단. 아까 느헤미야였죠. 르신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방인 이름입니다. 이게 다 이방인 주신 이름 보면 되고요. 49절에서 51절 아람어 어민 하구바 뭐 이런 하구바가 나오고요. 그래서 전쟁 포로나 노예 신분으로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이지만 다윗은 이들을 성전에서 레위인을 돕는 자들로 공식적인 임명 나탄을 해줬다. 노예 후손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가문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은 억지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뒤에 가면 이제 자원하여 제물들이거든요. 자원하여 하나님 성전을 섬기기에 영광스러운 느비딤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 페르시아에 남겨지는 겁니다. 말로만 다윗 자손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무슨 집하고 무슨 집하고 목사고 장로고 해도 자원하여 세상을 버리고 어제 떠나오지 않으면 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자, 시스라 자손의 헌신과 성전 제의 중심. 자, 시스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루의 느님의 34개 가문 이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한 목적은 자,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솔로몬 신하 자손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도 솔로몬 신복들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성전 막일꾼이거든요. 성전 말고는 느디밈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솔로몬의 신복들 자손은 중에 노예로 잡혀오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58절의 문맥을 보면 느디님과 성전 봉사자 솔로몬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성전 모든 봉사자과 솔로몬 신하 자손이 360명 이렇게 묶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을 392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눈에 띄는 화려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이 솔로몬 신하 사람들도 이방인들. 어. 그리고 59절에서 63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족보가 없는 제사장들,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앞선 구절들은 자신의 가문과 고향이 정확히 밝히고 내 지역 땅, 맞죠? 내 조상들 다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59절, 60절을 보면 족보를 잃어버린 편민 가문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 내 유다 포로들이 모여 살던 지역에서 이스라엘 돌아온 편민 가문은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이런 자손들은 조상이고 이 652명들은 70년이나 길고 험난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만 자신들의 호적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가족 기록 족보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다. 특별히 또 심지어 제사장 가문 중에도 족보를 잃어버린 세 가문 호바야, 하곤,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정작 자신들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진짜 뿌리를 족보에서 찾을 수 없게 됐다. 62절에 나오는 계보 족보 등록으로 번역된 단어가 크타밤인데 크타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족보 등록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어떤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야 성전에서 일을 하면 구별된 백성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증명해낼 수 있었는데 증명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결국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돼서 부정하게 여겨지면서 엄격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순수성과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족보 없는 사람들이 잠시 보류가 돼요. 보류가 어떻게 나요? 자, 우린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중요한 데는 우린과 둔빔인데, 자,
이 우린과 둠빔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결의 모든 것을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결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는 그들이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족보 없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뜻을 묻고 명확한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린과 둠빔이 이걸 사용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 하면 세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다른 역사의 기록에서 보면 제외되었던 하고 자손들이 나중에 재산 직분을 정식으로 회복하여 활동한 것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59절 63절을 통해 포로기 이후 공동체 내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비록 서류상의 증명서를 잃어버려 당장은 손해를 보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인간의 어설픈 타협 대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 우린과 둠빔을 기다리며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조상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64절에서 67절 끝나갑니다. 64절, 67절에 이르러선 바벨론 포로 유다에 이동한 거대한 귀한 행렬을 최종적으로 통계와 규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 회중의 합계는 4만 2천 이렇게 이러면서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인 공식적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도래한 이 사람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위대한 거룩한 공동체였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성경에는 4만 2,360명이라고 6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세어보면요. 29,818명입니다. 무려 12,000명 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요. 이에 랍비 성경 주석의 유명한 학자인 라시는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한다. 이는 명단에 빠져 있는 약 13,0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자손들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이 귀화는 단순히 남유다 출신 몇몇 사람들의 이동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지파들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규모의 역사의 회복의 사건이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남녀노비가 7,000명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 노래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전문적인 가수나 연예인들을 위한다. 그 가축의 수도 이제 나옵니다. 가축. 이 가축의 수가 특히 6,720마리나 되는 압도적인 나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 규모가, 이동하는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 가까운 사람들과 8천 명의 낙타가 광야를 지나서 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회복에, 거룩한 회중, 예배드릴 사람들인데 귀한 길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또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죠. 68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 여호와의 성전 여기 턱까지 딱 빼버립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저자는 상단부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표현합 자,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고 끊고 터를 분리시키거든요. 이 그레고리 고스에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역사적 하나의 살도를 떠올려야 한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 전 바벨론 포로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무더기만 남은 상태였다. 건물은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표현만 읽으면 마치 성전 건물이 이미 완성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후반부 내용이 이 오해를 완벽하게 바로잡아준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원래 있던 터였다. 그 성전 터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려요.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원어를 보면 the house.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짧은 문장 안에서 두 번이나 쓰면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먼 거리를 걸어온 순례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죠. 재산을 기쁘게 헌금한 궁극적인 대상이 오직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는 열망뿐이었다.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 때 자원해드리죠. 그거에서 출애굽의 모형론이다. 모형론.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의 중요한 다리 역할. 문맥 흐름에서 2장 68절에 가지는 의미도 크다. 6장 28절에 이르는 명단의 이야기는 결론을 맺으며 독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자발적인 준비로 이동시킨다. 맞죠?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의 터에 모여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거. 그리고 각기 자기 그 지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구절이 단순히 헌금한 사실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이어질 3장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세워지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독자들이 기대하며 읽을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69절, 2절 남았습니다. 자원하는 능력, 이제 자원하는 능력,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각자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모았다. 정말 대단하죠. 자발적으로 재산을 모아서 성전 짓는 데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바벨론 여기 은 5천 마네라는 표현이 바벨론 단위예요. 바벨론 지금 죽고 바벨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페르시아만 남았지. 이 바벨론 돈 단위 금액 단위를 쓰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들의 지배 아래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체제에 깊이 경제적 체제 여기 중요합니다. 경제적 체제에 깊이 물들어 살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이 백벌이었더라. 건물보다 중요한 예배 회복에 준비한 거냐. 마지막으로 족장들은 특별히 제사장 의복을 100벌을 바쳤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이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금과 은 같은 재물이 필요하지 옷은 벽돌 쌌는데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굳이 옷을 바쳤을까? 에스라 3장에 즉각적으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이 입어야 했던 가장 필수적이고 거룩한 도구가 옷이었기 때문에 이 예물은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가치 있는 기부였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모형 뭐 알죠? 그리고 마지막 70절 끝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의 성읍에라는 표현이 한 구절 안에 무려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들 쭉 해서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더라는데 여기 성읍에 살았고 성읍이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등장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이제 드디어 각자의 성읍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이 포로 귀한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자기의 지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가 만들어낸 벅찬 감목, 즉 온 이스라엘. 자, 그렇다면 원문에 어떤 의미를 쓸까? 여기 잘 보면요. 여기 보면 살았고 즉 여기에 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았고 즉 이스라엘 무리도 이렇게 즉 온 이스라엘 자 표현이 있거든요. 어, 구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무리라는 표현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인 와우가 쓰인다. 이 단어는 보통 그리로가라고 쓰이지만 즉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일반 백성들 앞에 제사장 무리와는 단순히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후반부는 뭐 느디린자 제사장, 레위인 뭐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성전을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단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즉, 온 이스라엘 무리들, 이 제사장 집단과 앞에 2장 3절부터 표현됐던 일반 백성들 무리를 하나로 묶어요. 오히려 직분과 역할이 달랐던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에서 그리고 모든 귀한 자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즉,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읍에 살았더라라는 최종적인 성격의 규정을 해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뭘까요?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돌아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 완벽한 통일성을 갖춘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회복이 공동체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문학적 수미상가 아까 이야기했죠.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다. 1절에도 있고 여기 지금 70절에도 이제 성읍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2장 전체를 아주 둥글게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2장 2절 이러한 구조는 12지도자를 앞세워 12지파 회복을 상징했던 것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 즉 2장 2절에서 즉 온 이스라엘이 각자 성읍으로 평안하게 자유했던 이 이상적인 장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고 길고 고단하게 이주했던 여정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음을 독자들에게 평안하게 알려주는 문학적 장치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을 향한 징검다리. 자, 성읍들 중에는 당연히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성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곧이어 펼쳐진 에스라 3장 1절에서 정착을 마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첫 제단을 쌓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완벽한 배경이 되어준다. 즉, 2장 70절은 든든하게 그 2장 70절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3장의 예배 회복의 장면을 더욱 감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니까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걸로 마치고요. 제가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실시간으로 매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하면요 거의 20주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적당히 보고 제가 에스라서도 나머지 녹화로 뭐 옮기는 게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빨리 하고 그리고 드디어 정말 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민수기 이런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할 텐데 민수기 할 때는 모든 사람들 좀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저는 출간된 민수기 주석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너무 내용이 좋은 주석이 있습니다. 모랄레스라는 분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